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안산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의 여러 주제 중에 한 가지는 제대로 쉬자, 제대로 안식을 취하자. 그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육체가 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에 올 필요가 없죠. 안산에 올 필요가 없고 그냥 찜질방이나 사우나실에 가면 제일 잘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워야 되는 참 안식, 참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끊는 것에서부터 있어요. 끊어내는 것.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것을 끊고요.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을 내가 가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내가 반대로 가는 그것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요 진정한 쉼을 말합니다. 출애굽기가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 앞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성경책에는. 그래서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복음이 충만한 이 시대에도 출애굽기는 신명기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달리 말하면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던 두 가지의 계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해서 복음이 있는 복음 아래에서도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 그 자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속에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은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A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B로 해석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나중에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것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A라는 해석이 있고 B라는 해석이 있고 C라는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르지만 이걸 진리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환경이 있어요. 이러할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해석이 A였고 또 다른 때에는 B가 나왔고 다른 때는 C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십계명을 보면요.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은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번이 아버지에 대한 계명,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존경, 효도가 나오고 6번부터가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약이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구약이 이거는 굉장한 오랜 세월 동안에 쓰여진 글입니다. 신약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에 쓰여졌는데 큰 줄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줄기가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이제 주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땅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일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많은 사람들은 신명기의 신자를 하나님 할 때 신자, 하나님 신자로 쓰거나 아니면 새로울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 다 틀렸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신신당부어 있죠.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 신신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날일자가 있고 밑에 쭉 긋는 거. 이 신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그 신자에다가 명할 명자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자는 거듭할 신 혹은 한 번 더 말할 신, 이 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듯이 일러주는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무엇을 다시 한번 일러주느냐 하면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준 십계명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를 지나잖아요. 홍해를 지나고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요? 비옥한 토지가 있고 농작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곡식들이 잘 자라고 풍성해지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일강이 범람하면 물이 쫙 한번 불어 놓잖아요. 물 대면은 그럼 곡식이 확 자라고 추수하고 이러면서 나일강 지역이 애굽 이집트 문명이라 해서 유명한 문명으로 자랍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체제 아래, 그 환경 아래 있다가, 그런 바로의 환경 아래 있다가 하나님께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서 딱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애굽만큼 농산물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당연히 안 자라죠. 광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안 자라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유일한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뿌려주시는 만나, 이거로 살았던 겁니다. 특별히 6일째 날에는 7일째까지 같이 주고 이틀분은 절대로 안 주는데 이상하리만치 6일째 날에는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먹도록 유효기간을 딱 정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신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농작물이 잘 자랍니다. 오죽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에게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입니다. 바로가 원하는 모든 노예 활동들을 다 하면서 그들이 농작물을 끄집어내고 아무튼 막 만들어냈었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냐 없냐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완전히 훈련을 받은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신도 있을 것이고 농작물도 잘 자랄 것이고 아무튼 번영을 이룰 겁니다. 번영을 이루면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업이나 우리 어떤 사업들이 너무 잘 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에 끊어냄이 없거나 어떤 제한이 없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억 상실에 걸리기 쉽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오히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일러주는 말이 신명기예요. 그러니 신명기에는 역시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 아버지 이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내용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누가 십계명 1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씀이다. 네, 그게 1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게 이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나 있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나옵니다. 2절과 3절을 나눈 사람은 루터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나누신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있는 말씀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합쳐서 제1계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그 1계명에는 여호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집에서 너희를 끄집어낸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나다. 끄집어낸 존재가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준 것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것이 십계명 때문에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지는 큰 틀은 뭐냐면 애굽에 있는 바로라는 황제, 바로라는 신에게서 멀어지라. 애굽에서 멀어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송주감에는 바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와요. 애굽 땅에서 바로 앞에 종로를 할 때 먹었던 것을 드린다거나 바로를 섬기는 이 말씀 나오면서 바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나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종노릇해서 바로 왕에게 드립니다. 그죠?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즘처럼 10% 세금을 낼 것 같아요? 바로가 10% 받으려고 노예 부리겠습니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90%, 80%, 70% 받았을 겁니다. 예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받았던 과세 금액이 얼마나 50% 이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습니까? 반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왕한테 90% 몇 프로 드리던 그것을 이제 광야에 와서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90% 안 받으셨어요. 11조가 몇 프로예요? 10%. 헌물 드리면 20%, 30% 밖에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그죠? 애굽 체제 아래 있을 때, 바로라는 신 아래 있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 아래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주면서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하거나 이방 신들에게 드리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체제 속에 가나안의 체제 속에 주지 말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큰 흐름이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계명에 있는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뵈러 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러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러 와서 이 교회에 왔을만큼은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서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몰입하는 것이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쉬는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애굽에서 떠났으니까 이젠 상관없어. 이 중에 누가 이집트 갔다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세상 권세자에 있는 마귀의 그 영향 아래에 있던 그래서 공중 권세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던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벗어나도록 한 장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장치 중에 한 가지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반대로 딱 보면은요 내가 세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새벽 특세할 때 제가 제목을 가짜 진리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내용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시리즈로 좀 이제 할까 생각 중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긴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대를 봐야 됩니다. 뭘 하느냐? 예를 들면은 내가 대구에서 떠나서 서울로 왔다 그러면 대구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치 않지만 은근슬쩍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거, 주일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평안을 얻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쉼을 한다는 거, 내가 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완벽하게 끊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은 사실은 너를 애굽 땅에서 한 이 애굽부터 이집트부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에 왔다 그러면 뭘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을 완전히 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만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 또다시 한번 십계명이 또 나와요. 자, 이스라엘 역사 중에 큰 굴곡이 이겁니다. 애굽에서 떠나왔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게 또 한 가지고요. 또 이스라엘 사건 중에 큰 사건이 있어요. 이동하는 사건. 어떤 사건인가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바사라는 곳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떤 큰 민족 대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또다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십계명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십계명에 대한 선포, 세 번의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애굽했을 때 십계명하고 신명기의 십계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십계명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십계명이 살짝 다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이 모르겠지만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엄격해요. 이방인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십계명이 완벽합니다. 너무나도 엄할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 그 자체일 정도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십계명에는 한 가지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단어가 붙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 대한 기준인데 너희들이 안식일에 쉴 때에 남종도 여종도 육축도 가축도 너희 집에 들어온 이방인의 객도 다 쉬게 하라. 이게 십계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떤 계명 이름이 뭐냐면 너같이 따라해 보세요. 너같이 시작. 너같이. 그러니까 쉴 때 동물이라 할지라도 너같이 쉬게 하라라고 하면서 너같이라는 단어를 주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민족만 아니라 혹시나 너네 집에 들어왔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 이웃처럼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면 난장판입니다. 피가 섞여 있죠. 친척이 누구인지 모르죠. 내 집이 어떤 것도 모릅니다. 와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부역하던 사람들, 저기 이방 민족들에 부역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정리하려면 이게 이 머리가 골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포한 십계명은 뭔가 하면 다 지웁니다. 십계명 거의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유일하게 지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절기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완벽하게 정결하게 탁탁 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너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너네 집에 거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이방 사람들도 십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정해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주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와서 부역했던 사람이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나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이나 혼혈이나 혼혈 아니나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 단 그들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이하라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팔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나안 민족까지 돌아온다면 더 넓은 팔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논쟁을 벌이죠. 그때 두 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할 때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마음과 같이, 내 몸을 다하여 내 심령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한 그 첫째 계명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더 넓은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일은 최고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은 최고의 쉼을 얻는 날이에요. 제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관계를 딱 주면서 이때 쉬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과연 언제 쉬었겠어요? 1년 내내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또 그 민족에 들어오는 사람들만큼은 무조건 일주일 단위씩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주일이라는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강제성이 있어지다가 월, 화일, 수일, 목일 계속 일하잖아요. 일하다가 특정한 날만큼 내가 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쉬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가는 것에서 끊임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세상에 막 집중에 몰입해 있다가 끊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연속된 흐름들이 끊쳐지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끊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로 와서 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로부터 선물을 받고, 나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로부터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을 받으라 하는 것이 주일 혹은 안식일 혹은 절기의 개념인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간혹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나만 사랑받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반은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십계명은 너같이라고 말씀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똑같이 대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금천 성도들끼리는 정말로 아끼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귀히 여기고 저 사람이 내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지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많은 어떤 폐를 끼쳤다 하더라도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 이 주일날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게끔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 너희도 가서 주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있기를,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예수 안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이웃을 향하여요.
성도된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섬기게끔 하면 이 사람은 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왔어요. 마르다는 말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음식하느라 분주해요. 마르다는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죠? 마르다도 말씀을 들어야죠.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안식을 누리고, 다시 말하면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한 모든 이웃들이 함께 사랑을 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십계명에서 말씀하는 것,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부터 교회당은요, 이 천정이 높습니다. 높게 지었어요. 왜? 모든 사람, 천정이 높은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마음이 일단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등산 가는 줄 아세요? 힘들게 산에 올라가 보면 산 아래를 바라보잖아요. 결국 다 똑같거든요.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으며, 개찐 도찐 다 아니겠어요? 개찐 도찐 더 좋은 말이에요. 개가 웃으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나 죄를 안 지은 자나 주 예수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비교가 될 만큼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모든 다 사람이 다 낮은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천장이 높은 것이 뭐냐면, 이곳에 와 있으면 평안한 것이, 천장이 높으니까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구나, 이거를 누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부자인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부자가 아닌 겨우 촌로인 사람이, 소장난 사람이 조금 드렸어요. 여기서 차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 때문에 의인인 것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주일날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내가 내 이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나와 함께한 근처 예배당 성도들로부터도 평안함을 얻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또 사랑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일날은, 이 안식일날은, 이날만큼, 오늘 이날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틀은 모든 사람이 다 쉬어라. 모든 사람이 육체도 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도 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얻어라.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주어라, 주어라, 주어라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의 이 말씀이 지금 말고 이때 당시라고, 예수 당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최고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사람들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거였어요. 세금의 60%, 70%. 그런데 그것을 덜어주시는 겁니다. 누가? 내가가 누군데요? 예수께서. 그래서요, 주님은 돈 한 푼에도 관심이 없으시고, 주님은 오히려 돈을 다 빼앗으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다 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그래서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네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자이구나. 세상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이구나.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예배당에서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어제 먹었던 맛있는 김치찌개 생각 온다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이따가 있을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고요. 이따가 빨리 문 열어서 가게 문 열어서 빨리 그쪽 지나가는 사람들 돈 벌어야지. 이것도 다 틀린 겁니다. 돈 버는 거 나쁜 것 아니에요. 가게 열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의 중심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의 그 선은 과연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느냐, 또 나와 함께한 동료들에게, 나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 주일과 혹은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평안과 진실된 쉼과 진정한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주일날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질 드리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누리고 가야 돼요. 그거 못 누리면 영혼의 회복 얻을 수 없고요, 영혼의 힘 못 얻습니다. 헌금도 강제로 해보세요.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더 피폐해지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몬이라는 그 세상 신을, 물질의 신을 무릎 꿇쳐라 하는 것이 헌금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입하시고요, 그리고 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끊어낼 수 있는 거. 아, 이거는 세상 것이, 이거는 세상의 것, 세상과 관련된 것이다.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주님께서 나보고 쉬라 하신 그날만큼은, 주님께서 나보고 끊으라 하신 그날만큼은 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 세상과 늘 끊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고 또 놀러 가고 많이 챙기고 하는 그거요,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죠? 행복 아닙니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걸요. 왜? 내 머릿속에는 많이 가졌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무엇이 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나중에 그 새벽 특세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끊어내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이웃을 향하여 전폭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니까 정말로 아끼고 귀히 여기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웃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양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이 뭔가를 빼앗기잖아요. 내 이웃이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로 넘어와서 나의 안녕, 나의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한 몸이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잘 아셔서 주일날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서는 정말 돌아보고 말 걸어주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평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만큼은 이렇게 하여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있지만 내 이웃으로부터도 내 동료로부터도 우리 식구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이 진정한 평안 속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역시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심을 따라서 왜? 주께서 우리의 멍에를 다 메셨고요. 그리고 주의 멍에는 오직 쉽고 주의 짐은 굉장히 가벼움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벼운 것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여러분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산 위에 올라가서 키 큰 사람, 부자인 사람 안 보이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 위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의인은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씀일세.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의 권세가 많도다.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이 주일날에 오셔서 정말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이웃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 목양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딴 곳과 다르게 성과를 요청하고 경쟁을 일으키고 막 해라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요. 오직 사랑만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만큼은 큰 평안과 안식과 사랑 많이 받는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